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요리 문답 제28강.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내적 방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 그것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회개였죠. 믿음도 안 보이고 회개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외적 방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방편 중에, 은혜로 내려주신 방편 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편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88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나신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외적 방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성례,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끔 지혜를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을 외적 방편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있는데, 이 성례는 뭐냐? 처음 들어보신 거죠? 여러분, 세례 있죠? 세례하고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성찬의 성자, 세례의 레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성례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의 다 외적 방편인데 공통점은 뭐냐?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말씀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성례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두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외적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말씀도 성례도.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 중심이다.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독자적인 은혜의 방편이지만, 자, 말씀 독자적으로 전해도 그게 은혜로 돼요. 그러나 성례 자체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할 때 은혜의 방편이 돼요. 성례 예식을 행할 때 뭐합니까? 말씀과 함께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성례식을 치르잖아요. 성례 그 자체가 어떤 은혜를 내린 게 아니라 성례에 담긴 그 말씀, 그 의미와 함께 전할 때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독자적인 은혜의 방편이지만 성례는 말씀과 함께 할 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말씀은 신앙이 생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례는 신앙을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말했잖아요. 성례는 그 예식을 통해서 더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고 다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거죠. 물론 말씀도 신앙을 자라게 하지만 주 말씀은 신앙이 생겨나게 하고 성례는 신앙을 자라게 하는, 구별하자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성례는 참된 신자에게만 허락돼요. 그래서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전파되잖아요. 전파하라고 하셨고, 성례는 믿는 자만, 참으로 믿는 자만. 그래서 부정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고, 그래서 성례는 참된 신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례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예, 더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세례도 나오고 말씀 전파도 나오고 성례도 나오죠. 예,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자, 은혜의 방편 중에 이제 설교에 대한 효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파도 되잖아요. 이게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사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회개케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삼으실 때만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전파돼도 말씀을 또 묵상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평범한 교훈 서적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걸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좋은 교양서적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목사를 은혜의 도구로 삼으심으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뭐 여기서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말이에요. 딴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그냥 예배 시간만 빨리 끝나라. 마치 학생이 어려운 과목을 들어서 그냥 잠자고 있다든지 딴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왜? 자신들의 죄를 지면서 울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성경이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유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의 효력 90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그럼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부지런함과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봐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생각하면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그걸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전파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첫째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늘 예배 전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둘째, 믿어야 해요. 내가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는 안 돼.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오케이, 은혜 받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그거 순종하기 싫으니까 시험 드는 거고, 순종하면 또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가 내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야 돼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위로되는 것은 아멘하고, 위로가 안 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셋째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돼요.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보죠. 하나님의 체험과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의 효력 있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듯이 말씀을 받아도 효과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시편 8편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문설주 옆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심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도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울, 지금 야고보서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나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여러분 또 뒤돌아서면 좀 지나고 나면 거울 본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정확히 기억하면 우리 얼굴을 거울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그런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방편을 주신 외적 방편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말씀. 네, 그래서 외적 방편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만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파될 때 잘 들으라. 그래서 말씀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돼서 내게 복이 된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고. 누가 잘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전하면 잘 전한 거고 말씀에 벗어나서 전하면 잘못 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에 따라 살고 저도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